종말론의 파운데이션, 종말론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줄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무천년주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주제로 오늘을 전합니다. 1탄이 될지 2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까지만 하고 또 다 못하면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아밀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약자로 아밀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아밀.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프리밀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프리밀 이렇게 말하고, 포스트 밀레니즘 후천년주의를 포스트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밀 그러면 무천년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가능하면 메모하면서 설교 노트를 꼭 만드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그 조립이 되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떠들어 보면 제가 설교했던 것들 내용이 생각나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무천년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은 아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그냥 우리들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어거스틴 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나요? 참회록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술과 뭐 이런 그 다음에 여색 이런 데 막 찌들려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참회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의 신학자로 발탁이 되죠. 이 사람이 이 카톨릭의 신학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이 종말론의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분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무슨 영상이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도 이 사람이 없애버립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분이 참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10계명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천년주의는 이제 뭐냐, 또 무천년주의는 왜 무슨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천년주의의 난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난해하나. 저는 무천년주의를 보면서 딱 단어 하나가 생각나요. 그게 뭐 어불성설이라는 단어 있죠. 어불성설. 무슨 말입니까? 어불성설, 사자성어죠. 조리가 맞지 않아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음.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해버리면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다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막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설명하면 알아요. 자, 왜 무천년설인가?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거기에 교황이 통치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십자가로 황제한테 머리를 딱딱 두드려줘요. 그럼 네가 통치해, 이러는 거예요. 교황의 그 수임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어거스틴 볼 때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리자인 교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해.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대리자인 교황이 통치하는 거지.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자, 천년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는 6번 천년이 등장합니다. 6번이 등장하는데, 천년왕국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뭐 재림에 와가지고 만든다, 쓸데없는 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는 무정에 갇혔대요, 지금.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마귀가 우는 소라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너희 깨어 그저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무정에 갇혔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무천년주의 목사님, 그럼 이 허무맹랑하니까 이거를 따르는, 이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겠네요. 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무천년주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나라는 단 한 사람도 무천년주의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왜? 선교사님들이 전천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전천년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 유럽과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주요한 신학교들이 다 무천년주의로 바뀝니다.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유학해 온 목사님들이 가감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거성들이죠. 두 기둥인데 이분들은 이 한국에서 전천년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박형용 박사는 프린스턴, 거기도 무천년주의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 거기도 무천년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전년천연설을 가르쳤으니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이 없이 가가지고 다 무천년주의자가 돼가지고 와서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마지막 때를 안 가르치냐? 무천년주의 협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질문하면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믿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자기도 알거든. 근데 마귀가 없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단이 결박됐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된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댑니다.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천년 동안 결박하고 나서 무조갱에 집어 던져 잠궈버린다. 임봉해버리고,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이 사단의 밑에서 똘마니 노릇하던 있죠. 이 배도의 세력들, 이 짐승의 세력들 있죠. 두 짐승이라고 그랬죠. 폴리티컬 비스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릴리저스 비스트죠. 안티크라스트 말하는 거예요. 짐승, 종교적 짐승과 정치적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죠.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시작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둬놓고.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지 않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삼습니다. 천년왕국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천년이라는 숫자도 상징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 어거스틴은 그 천년을 상징으로 보진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거스틴이 태어날 때가 300년대 그래 BC AD 4세기니까 356년인가 그래요. 어거스틴이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그 초기 그 초대 교회 이제 이후에 끝날 쯤 이렇게 이제 카톨릭으로 넘어갈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1000년 동안 교황의 시대가 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무천년 지지한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안 오잖아. 그냥 상징 1000년의 상징. 아마 그렇게 이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으로 나누는데 과거에 이 천년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무천년은 존재했죠. 어거스틴이 만들었으니까 천년왕국 없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어떻게 믿냐면 미래천년왕국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학계에서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나누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천년, 미래천년 이렇게 무천년, 미래천년 이렇게만 나눴어요. 미래천년왕국은 있다. 그걸 청교도들이 필그림이죠. 필그림. 청교도들이 믿은 거예요. 천년왕국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죠. 미국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를 밀고 있는 대부분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직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 아니고 성경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989년도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너무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민족을 개수를 세보니까 24,000개 민족인 거예요. 24,000개 몇 민족이요? 나라는 뭐 250개 뭐 이러는데 종족, 민족 수가 24,000개인 거예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걸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1989년까지는. 근데 한 교수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PDP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12,000 종족은 복음화 됐는데 12,000 종족에게는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종족이 절반이다 이거야. 12,000 종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 충격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거 뭐냐? 2000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절반밖에 우리가 선교를 못했다니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막 선교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물론 선교 운동은 전 세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세하는 거죠. 왜냐하면 1800년대, 1900년 시대는 유럽에서 막 선교사들이 막 왔죠. 그러나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유럽 교회가 1%, 2%, 3%, 고작이야 3%, 거의 대부분 1%예요 지금 교육교가. 그나마도 다 또 뭐 후천년주의 뭐 이래 가지고 자유주의를 물들어 가지고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기독교도 많아. 더더 1%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선교의 동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죠. 막 선교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막 목사님들만 선교했죠. 과거에는 목사님들만 선교했는데 안 된다. 이제는 평신도가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죠. 은퇴한 자는 시니어로 막 나가라. 막 시니어 선교사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6천 종족을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15년 만에 또 3천 종족 이래가지고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 이제 불과 500개, 600개 남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통계 안 냅니다. 왜 안 낸 줄 아세요? 거의 다 됐다고 그래요.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1989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31년 전 아닙니까? 지금은 통계 안 내요. 지금은 거의 이제 복음이 안전한 민족이 있습니까? 글쎄, 몇 개 남았을까? 이래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게 10년 전에 나왔잖아요. 10몇 년 전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사이버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식간에 이제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됐느냐? 몰라. 주님만 다 아시는데 이제는 통계가 안 잡혀요. 5년 전에는 50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랬다니까. 지금은 그런 보고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31년 전만 해도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절반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니까 30년 만에 인류의 절반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미션 운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가슴에 성교의 심장을 집어넣어서 이건 성령의 역사죠. 막 모든 민족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 선교사들 보면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진짜. 안 간 데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단체를 운영하잖아요. 참 아프리카 가보면 다 추장이에요. 추장.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추장이라니. 추장. 저 미얀마를 가도 저 네팔을 가도 큰 학교 교장이고 어디를 가도 저 남미 쪽에 어디입니까? 남미의 그 정글 있잖아요. 그걸 아마존에 가도 거기 다 추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야. 다 가있어. 저는 모슬렘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모슬렘 지역에 또 우리나라 그 강한 사역단체가 가가지고 그들을 맨투맨으로 전도하면서 세상에 몇 년 만에 수백만 명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란이나 사우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사람들은 그게 쉽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목이 몰리는 거 아니야? 겁내합니다. 나같이 아프리카를 20년 다닌 사람은 또 하나도 겁날 게 없거든.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염소 삶아가지고 우리한테 대접하고 고구마 쪄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죠? 저도 한 번도 전도받지 않는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보면 목사님 이 부족은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이 부족에는 복음을 증거되지 않았대.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교회에 섬기고 그래서 수많은 부족을 우리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12,000 종족, 남한 종족에 우리 교회가 서울 김포 영광교회 월드 브리치 미션이 그 많은 부족들,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기는 것이고 선교 완성을 통해서 지금은 선교 완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주님이 눈앞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전염병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징조를 읽는 거예요. 징조를 읽고 종말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그 필그림이죠. 필그림 파더라고 그래요. 청교도. 그 청교도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미래천년설을 신앙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래천년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래의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명백히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것을
이걸 교리화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교리화해서. 예. 어거스틴이 술을 많이 먹고 뭐 사실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교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경배를 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도 빼버린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니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쏘리를 많이 해야 돼요. I'm sorry, I am really sorry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 봐줄까 말까 해. 소리하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천년왕국은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지금 누가 왕노릇 합니까? 순교자가 살아났습니까? 지금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조작이에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666표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뉴 월드 오더 이런 거 아무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말하는 목사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그 상징이니까. 666은 상징이다 이거야. 근데 뭐 오른팔이나 뭐 받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요. 그 사람들도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쏘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얘기해요. 좋다 얘기해요. 그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상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매 시스템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자, 매매하지 마. 그래도 몰래 가서 그냥 고구마하고 감자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매매가 되는 게 매매잖아요. 물건과 물건도 매매고. 근데 지금은 이 매매 시스템이 다 사이버 공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마스크 하나 사도요, 다 사이버에서 사잖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는 것이 이미 다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이름을 뭐 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대놓고 이런 베리칩이니 베리칩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그러나 항상 세상은 바뀌고 발달하죠. 과거에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지금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지금 베리칩이 안 해요. 하이드로겔이 나왔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인체에 삽입을 해서 그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적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음모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할 것이고,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허락을 해버렸어요. 애언이 성취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도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겠죠. 왜?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럼 그들은 환란을 겪는다고 말하니까 환란 들어가겠죠. 자,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666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무조건 받죠. 그 목사가 대표로 받을 겁니다. 자, 어제 받고 왔습니다. 괜찮은데요? 다 받으세요 이럽니다. 왜? 666의 이 표가 이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666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어떤 그 사단의 이론에 작동 원리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개념이 아니고 상징이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천년주의는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신학입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이고 현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무조건에 갇혔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면 똘마니들만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문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무천년주의는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는가? 천주교 교리를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 아닙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완전히 이 비성경적인,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신학을 왜 신봉합니까? 질문하면 대답도 못할 궁색한 어불성설 같은 교리를 왜 신봉합니까?
물론 무천년주의도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믿어요. 근데 그분들도 약간은 낙천주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건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천년이 실제 횟수로 천년이 아니라는 단서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질문 들어가야 돼요. 자, 당신은 천년을 6번이나 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는데 천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제 이걸 질문해야 되겠죠. 거기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의미성을 입증하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들이댑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근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세월이 장구한 것 같고 또 우리 1000년, 2000년, 3000년 역사가 장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유일 뿐이지 거기다가 이 말씀을 들이대도 어떤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루 통치한단 말인가요? 하루 통치하는 건가? 전혀 어떤 그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대답이에요. 지금 지구 역사는 6000년이 흘렀고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 2000년이 흘렀어요. 예. 그러니까 2 밀리언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1 밀리언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그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아주 모호해요. 그 다음에 천년 통치가 그동안 흘러온 현세 속에서 통치라고 한다면 성경이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교회 성도와 세상 사이의 성별적 분리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교회는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 세상을 같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냐? 질문이 어렵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분리에 대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셨죠. 삼위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 창조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디자인하셨는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도록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예수님도 거기 임금이야? 그러니까 이 분리 개념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 곧 우리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 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지 왕국이다. 그러면 마귀가 세상 임금은 뭐예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타락했으면 지옥에 확 집어넣을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알죠. 모르겠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집어넣어놨어요. 음부 가운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치하게 권세가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신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혹해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쫓겨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 있죠. 제가 그때 유대 광야에서 한번 인터뷰 한번 했죠. 여러분한테 방송 보여줬잖아요. 그 유대 광야에 금식하셨거든요. 40일 동안. 마귀가 나타났어요. 도로떡을 해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그러잖아요. 아담의 것이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근데 아담이 졌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쫓아나리라. 합법도 세상 임금 줬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King of the world. 근데 주님이 그러면 거기 똘반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 데가 쫓겨나야 그리고 그걸 무정에 가두고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데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예수님이 통치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이.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그때 당시에 그 황제들이 다 무릎 꿇었잖아요. 교황 앞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거든. 십자가를 든 그 교황 앞에 황제들이 엎드리니까 야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지금의 시대에도 믿고 있는 목사님들은 뭐냐 이거지. 그때는 성경도 라틴어로 해야지 뭐 읽지도 않고 사제들만 읽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무천년주의 천년 중세 시대는 완전히 암흑 시대 아닙니까? 암흑 시대 무천년이든 뭐든 뭘 주장한들 알겠습니까?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바 됐으면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주장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여기서도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죠. 세상 임금.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스린다. 나중에 재림 위에 천연왕국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왜 성경이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을 덮고 또 다른 너무 궁색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또 알 것은 뭐냐면 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의문점 없이 카톨릭의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전 교인이 다 그렇게 이제 교회식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죠.
그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 눈가를 이상했대죠. 이상했답니다. 아니 성경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눈가를 이상하게 떠요. 신기하죠? 그 무천년주의를 목사님 밑에서 배운 성도들은 주님 속히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 살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왜 눈이 이상하게 뜨지?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어 내가. 무천년주의 그것이 알고 싶다. 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 다스림의 권세는 원래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스리라는 권세를 줬으니까.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해버렸단 말이에요. 범죄해버렸어요.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때 아기도 낳기 전에 타락해버렸어요. 신혼부부 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죠?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겼으므로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온시복음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그 예언의 성취가 4,000년 만에 이루어지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에덴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의 회복이 100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요 장난쳐도요 안 물어요. 왜 안 무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독사한테 얘기해줘요. 이분은 왕이시다 그래요. 그럼 독사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지혜를 가져요. 사자들이 이제부터 즙을 먹어요. 그럼 즙을 먹어요. 즙이 뭔지 이 아파트를 씹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즙을. 아유 무식한 도시촌 놈들하고 얘기하려니까 힘들다. 이따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8편 4절 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 시편 8편은요 이 주의 모든 만물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와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예?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82편 6절로 8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가 누구예요?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네. 그분 예수와 우리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해 버렸고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세상 임금과 신의 노릇을 대신해 왔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권세고. 근데 이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 종말의 시대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지금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종말이잖아요. 주에서 어서 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종말의 시대인데 그때는 계시록이 인봉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인봉을 열자가 없어도 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울었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종말로는 기다렸지만 때가 아니었죠.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주님이 말했으면 징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죠. 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마귀의 똘마니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마귀도 무조건에 마귀를 왜 무조건에 잡아넣느냐? 천년이 끝났는데 잠시 써먹을 일이 있어요. 잠시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한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는 아직 안 던져. 왜? 천년이 차기까지는 끝날 때 잠시 풀어서 미혹시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만 되게 수 있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그냥 마귀의 무역 속에서도 끝까지 순결한 신부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필요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 데려가기 전까지 마귀의 미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미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불못에 안 던지고 지금도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라고 내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천년왕국처럼 통치합니까? 마귀가 무정에 갇혔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우리 해솔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대단한 분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는 대답을 못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있지 않는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무천년설의 어불성설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것만 아니에요. 이따 계속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마귀는 점점 더 날뛰고 악은 더 팽배해져 가는데
마귀는 무적행에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무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한 혼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요. 마귀 없어요 그래요.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받은 형제, 이거는 찬양하면 안 된대. 마귀는 결박돼서 지금 무적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목사는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나가라 그러면 저거 헛짓하는 거지 왜 쫓아내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안수도 안 해요. 마귀를 떠나가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마귀는 점점 더 날뛰고 점점 악은 더 팽창해 가고 있고, 그 마귀에 누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요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아픔 걸린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 목사님 잠을 못 자요, 막 얼마나 마귀들이 이렇게 못 살게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 이 못 살게 구는 마귀가 진짜 무정에 갇히고 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네,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시엘.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근데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땅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뭐예요? 예. 이 그러니까 3,000층이 있는데, 예, 하늘이 세 가지 하늘로 되어 있어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이에요. 근데 그 하늘로는 못 올라가요. 이것들이. 예, 왜냐면 가도 있거든요. 거기서 천사들의 수면을 운영하잖아요. 인물과 아닌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주는 팽창하는 비눗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윗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거기에 천사들이 운행하면서 지켜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밑에서 세상 임금 공중공세 자리에 노릇을 하는 거지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해분과 이 땅을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믿는 자를 수종들죠.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이 세상에.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 마귀의 세력들과 막 싸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천사를 많이 동원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천사가 동원되면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죠. 네? 마귀의 똘마니들이 막 공격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천사들이 많이 거들고 있으면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영적으로 강한, 그런 그 영적 파워를 가져. 그걸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결박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무적에 갇혔으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선천한 한참 뒤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궁색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질문 들어가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글쎄요, 이래요. 아주 무천년주의자들이 제일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드리면 글쎄요, 똘마니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네, 마귀는 갇혔는데 그 똘마니들만 있는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세 번째, 계시록 4장을 봐야 돼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4장 20장 4절 5절을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그 천년왕국 때는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있죠.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환란 때 올라온 자들이죠. 환란 때 올라온 자들,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또 포함됩니다. 이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이죠, 천년왕국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또 난해 구절이잖아요. 자기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살아서는 뭐냐? 여기서 이 살아서와 5절에 나오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여기에서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이 살아서 이 단어와 이 4절의 단어와 5절의 단어가 같은데요, 헬라어로.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4절은 이분들의 그 궁색한 그 변명이 뭐냐면, 이것은 거듭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번어게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으면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난 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리고 5절에는 그게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은 한 번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아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산이라고 그러는데요. EZESAN.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만들었는데 어제산, 헬라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무천년주자들은 4절은 중생으로 표현하고, 예, 죽은 자가 부활해서 악노릇 한다는 말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나서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노릇 안고 있잖아요. 죽은 자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듭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거듭난 사람들이 중생한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억지 주장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억지로 풀어요. 이제 하나는 육체 부활이고 하나는 중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 4절이나 5절이나.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궁색해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영적인 부활, 하나는 육체적인 부활이래. 영적인 부활은 중생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반복되지만 요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 표받지 않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0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보세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세상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그분들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인데 천년왕국 개념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저도 많이 썼는데, 제가 뭐 이런 개념 모를 때는 막 그것이 그건지 뭔지 모르고 썼어,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보면 이분들이 쓰는 개념은 달라요.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천년이 찬 후 사단을 내어놓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 언제 이들이 또 내놔? 천년이 참에 7절 읽어주세요. 8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교회 시대인데 언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마귀를? 설명을 못해요. 글쎄, 언제 내려보낸 거지? 그냥 당신들이 마귀에 갇혔다고 했으니까 언제냐 이거야. 뭐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냐 아니면 언제 내보내는 거냐. 뭐 있을 거 아니냐 시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해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 적이 있냐고요. 지금 반복하잖아요. 계시록 5장에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그들이 왕노릇 했나요? 내려왔나요? 그래서 이제 부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이 같이 통치한다. 왕으로 통치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 그건 없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만물의 회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사야 65장을 다 읽어야 돼요. 자, 65장 17절부터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스톱. 지금은요, 이사야 65장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농로에 그릇을 만들어 터진 것을 다시 만들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요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지금 이 말씀 이후에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져요. 너무나 아름답게.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돼. 그때 정말 설악산 너무 아름다웠어. 기억 안 될 만큼.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네, 수도 보세요. 자,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100세에 죽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천년왕국을 말하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원히 살지 뭘. 나무 수완은, 나무도 죽잖아요. 나무 수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나무가 많이 살아야 2,000년, 3,000년 살지 그 더 이상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보세요. 자, 이제는 나무 수완처럼 될 것이고 자기들이 심은 걸 먹을 거래. 뺏기지 않을 거래. 그냥 풍성하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거에 우리가 봤던 아름다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을 이제 곧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나니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곧 천년왕국이 먼 날에 있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예수님이 강림이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이 땅에는 있고 위에는 혼인잔치가 있죠. 그 위에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세대에 삽니다. 사모함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회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래요.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놈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 초식동물로 변해요. 육식동물이 아닌 초식동물로 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저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가 사파리를 해요. 아프리카 같이 간 분들을 서비스를 해드리죠. 제가 사파리 가자 해가지고 마사이마라 또 나꾸루, 암버셀리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공원에 수칙이 있어요. 절대로 차에 내리지 마라. 예, 소변 본다고 내렸다가 사자가 궁뎅이를 찢어 먹어버렸어요. 절대로 못 내리게 하죠. 수칙입니다. 그리고 차 위에 뚜껑을 열어서 그렇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가보면요, 이렇게 쭉 타다 보면 막 기린, 이렇게 큰 기린이, 사자들이 한 10마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기린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새끼 한 마리가 남아 있어요. 틀림없이 그 어미가 기르던 새끼야, 기린 하나가. 예, 마음이 아프죠. 예. 아, 사자한테 어미 기린이 당했구나. 예. 뭐 그런 이제 그냥 그 자연 그대로 놔둬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가두지도 않아요. 사자도 기력이 세하면 기린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보다 빨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슴도 날 때부터 사자를 제낄 수 있는 속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한두 시간에 있으면 뛰어요. 사슴 새끼가 하다가 공격하면 사슴도 막 그 새끼도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면 죽는 거예요. 도망치는 속도가 사자보다 늦으면 잡히는 것이고, 사자가 먹잇감보다 늦으면 배고파 죽는 거예요. 예, 그게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할 때는 사자가 짚을 먹으니까 얼마나 이제는 동물들에게도 천년왕국인 거야, 진짜. 동물들에게도. 예. 짚을 먹으니까 그냥 어린 양과 뛰놀고 말이에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함이 없어요. 우리 한나라에서는 생명과일을 먹고 살죠. 과일을 먹어. 에덴 동산에도 뭘 먹었습니까? 과일을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생명과일을 먹죠.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삼겹살 거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생명과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이 너무나 맛있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그런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과를 다 준비해놨어요. 생명강가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삼겹살 안 먹습니다. 거기는 상함도 해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천년왕국에 그때 그냥 바베큐 열심히 해먹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상함도 해함도 없다고 그런 거 보니까. 예, 그런 때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을까 생각.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고기를 구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드셨어요. 조반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조반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 함께 살아요. 육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하죠.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요. 그런 세계예요. 아름답죠? 신비롭죠? 그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다니까? 부활체로. 그런데 육을 가진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활한 사람들은 문이 필요 없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시잖아요. 예,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영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야지. 어떻게 막 피난처에서 산에 숨어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전전하고 들어가겠다. 그러지 말자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 왕노릇 해야지.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남아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피해서 환난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아서 근근히 이런 꿈을 꾸지 말라고. 예,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피난처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버리고 휴고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시골에 땅 살라고 가지고 있던 돈을 이스라엘 헌금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의 미스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몰랐습니다. 휴고 신부로 준비되는 걸 모르고 피난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피난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저기 이름 모를 섬 이런 걸 막 가서 살 준비를 하고. 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몸비치는 곳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성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좀 성경적인 사고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00년 동안 가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마귀가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하잖아요. 흰말 탄 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흰말 탄 자, 계시록 6장에 그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거든. 가짜 안티크리스트거든. 예, 그 놈이 계속 등장해서 진화론을 만들고,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무천년설을 만들고 후천년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계시록을 꽈버리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삐삐 꼬였네 롯데 스쿠루바 이런 거 있잖아요. 삐삐 꼬여. 내가 삐딱선 타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낮에. 삐딱선이 뭐냐? 말씀을 삐딱하게 봐. 그냥 말씀을 바로 보면 되잖아. 삐딱하게 봐가지고요 그 배에 타서 다 침몰해버려요. 삐딱선.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가서 말이 안 되구나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강의는 지금 유튜브에 남아서 수많은 사람을 바꿀 겁니다. 무천년성 그것이 알고 싶다. 뭐지? 하고 봤다가 우리 목사님 무천년설이네 이거? 큰일 났네. 다 우리 교회 와버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보라고. 앞으로 내가 시리즈로 설교할 건데 우리 목사님 무천년설이었구만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무천년설을 왜 믿지? 도망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목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그냥 좀 삐딱선에서 내려서 그냥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아도요 하나도 고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천천년설은 하나도 고침이 없어요. 왜?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 그대로 믿는 건데 뭘 삐딱선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에 거침이 없어요. 의인의 부활 시기와 악인의 부활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 첫째 부활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첫째 부활. 예, 1000년의 차이까지 남은 이 살지 못하더라 말을 안 써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함께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의문투성이의 종말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면서 실체를 보는 거죠. 제가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교수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저한테 이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유튜브로 이걸 해도 되는데 제가 제가 학교 교수가 되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조금만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열립니다. 의문투성이었던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계시록이 확 열려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징으로 보려고 하니까 꼬여버리고 어렵지, 말씀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가해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시록도 그냥 순서대로예요.
하나도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계시록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천년설에 가리키는 그 지상현세적 천년통치가 그럴듯한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얼마나 헛전투성이고 구멍투성이의 왕국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억지 해석을 만들려고 모순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요, 그럴듯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 쓰고 그러면요, 뭐가 뭔지 몰라.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죠. 아, 진짜입니다. 엄청 멋있는 학적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우리는 뭐 목사들이지 신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묘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예. 자, 그러면 제가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천년설, 밀레니즘은 문자적 천년,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부정하고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우리처럼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뭐라 하거나 뭐 그게 뭐 이다이다 뭐다 서로 하진 않아요. 다만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 안타까울 뿐이지 서로 뭐 무천년주의자도 복음주의자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천주의자들 중에 비복음적 입장을 취한 분도 많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역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후천년주의자는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그 마지막 해석을 상징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날로 악해질 거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함께 천국 갈 분들이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난할 거나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알고 있다 파헤치는 거잖아요. 파헤치다 보니까 어불성설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더 호구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진화론처럼 진화론이 막 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을 우리 교과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믿었잖아요. 근데 그 허구가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 학자들도 다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신기하게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는 분들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세계관에 어디 들어갔어요?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세계관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세계관이 학자들도 다 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성경적으로 대비됐을 때 하나도 이게 깨맺힐 수가 없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지 않냐. 다 알아. 그런데 배웠어 이미. 우리 학교에서 어차피 배운 건데 그냥 믿자. 신하나 배웠잖아. 생물 시간에 학비 내고 배웠는데 아깝잖아. 그냥 그대로 믿자. 이거 아니야? 열심히 헌금하면서 배웠으니까. 그것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잖아. 대학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왔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쳤으니까 설사 그 말씀이 틀리더라도 헌금이 아깝잖아. 그냥 믿어버리자. 이런 입장이 아닐까.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동안 사단은 결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첫째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이 무천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휴거를 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믿기는 믿어요. 휴거는 언제 있느냐? 휴거는 무천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휴거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딱 한 번인데 딱 재림할 때 딱 올라가요. 공중에서 예수님 말했죠?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와 버려요. 근데 이분 여기서는 뭘 설명을 못해요? 혼인잔치를 설명 못합니다. 그럼 언제 혼인잔치하냐?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래요. 이분들은 혼인잔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혼인잔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분들은 공중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는 걸 믿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이 짜놔서 오면 공중으로 휴고 딱 됐다가 공중에서 예수님 맞으면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뭐냐 질문하면 I don't know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점투성이 구멍투성이의 종말론인 거예요. 이게 제가 무천년설을 해부해 보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약 30% 정도의 목사님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뭐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다 대충 보면 그래요. 각 교단별로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이 공중에서 주님을 강림을 맞게 될 거라고 하는, 공중 강림 때 우리 살아있는 자가 끌어올릴 거라는, 여기서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임받죠. 영어로 랩처입니다. 예, 우리말로는 들림입니다. 예, 공중으로 들어올려, 끌어올려. 그래서 끌어올리란 말을 이끌휴, 들거, 그래서 휴거 그러죠. 예. 근데 예, 이게 얼마나 소망, 이 말로 서로 이루어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로 서로 이루어야 될 말을 우리가 좀 참으세요. 제가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곧 우리 주님 오십니다. 좀 참읍시다. 그래. 그러면 아멘 마라나타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곧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면 눈을 딱 꽂힌다니까. 이분들의 세계는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천년설을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 해부, 그것이 알고 싶다로 계속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일부 다뤘는데 후천년설을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시리즈로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분야에 기초뿐만 아니라 개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확하게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강의를 메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무천년이 이렇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설교 딱 한마디 해, 마지막 때 얘기 딱 하면 이분은 전천년설이구나, 이분은 무천년설이구나, 이분은 후천년설에 좋겠구나. 이게 이제 진단이 딱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의사가 오면 그 질문을 해요. 문진이라고 그래요. 문진. 이게 체온을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여기 의사 선생님 오셨죠? 여기 이렇게 딱 대는 거를 뭔진이라고 그래. 네? 청진이라고 그러죠. 청진기로. 근데 질문을 해.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그죠? 가족에서는 이런 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잠을 언제부터 못 잤어? 이게 딱 보면 전문가들은요, 그 문진에서 이 병을 다 찾아내요. 네. 문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앞에 뭔가 막 까만 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그게 이 망막이 떴대요. 그 안에 물이 차니까 이렇게 분리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서 물을 빼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지? 하고 그냥 며칠 지나보면 실명해 버립니다. 그 의사가 그래. 어떻게 빨리 왔느냐. 그리고 또 다른 의사가 그래. 그 의사가 정확하게 잡았네 그러는 거야. 다른 큰 병원 가서 물을 빼내십시오. 우리 병원에서는 진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망막에 불에서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문진으로 그래요? 들어보면서 이거다. 이렇게 딱 의사들은 알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발 마사지를 배웠는데 발 마사지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자기 전에 우리 차론이가 날 발 마사지해요. 근데 차론이가 없으면 내가 혼자 막 눌러. 누를 곳은 볼펜으로 막 쑤시면서 눌러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여기가 방광, 여기가 폐, 여기 기관지, 여기 뇌 이렇게 다 알거든요. 발에 리모컨처럼 있어요. 리모컨처럼 거기를 누르면 거기가 좋아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귀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어요. 근데 발의 피로를 풀면 굉장히 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피로를 확 푸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느 단계까지가 배웠냐면 발만 보면 어떤 병이 있는가까지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제가 전문가예요. 오호, 목사님 별것 다 하시네. 예, 보기만 해서도 딱 병을 알아내요. 그래서 비염이 있으시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방광염 있으시죠? 소변 자주 보죠? 밤에 어떻게 하세요? 예, 정확하게 알아내거든. 예, 발만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게 나한테 다 보이거든요. 그 안전적이요, 발이 안 좋아요. 거기에 막 껍질이 있다거나 막 튀어나온다거나 막 거기가 흐물흐물하다거나 발 쪽에 보면 어린아이 발처럼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어른들 보면 어린아이들은 아무 흠이 없죠. 이제 뭐 네. 근데 어른들 발은 안 그래요. 막 튀어나오고 엄지발가락 위에 튀어나오죠. 그 사람 비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비염이 있어요. 엄지발가락 위쪽에 튀어나온 사람들은 비염이에요. 이 사람들은 코가 안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 코자리거든. 네. 비염이 있죠. 어떻게 안 해? 정확해, 리모컨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을 때 이분은 뭐 천연이구나. 이번엔 전천년. 전천년 중에도 세대주의가 있고 역사적이 있죠.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이구나. 또 후천년 중에도 또 그 자유주의 후천년이 있고 그 또 이렇게 또 여러 주기가 있죠. 근데 그건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죠? 네, 이따가 나오라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방언을 받을 때 한국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방언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 하늘의 언어를 받을 준비를 하려면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방언이 임할 때는 하늘의 언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방언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할렐루야는 할랄 이란 말에서 할랄은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할랄, 주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할랄, 찬송이란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성령을 막 사모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입을 사용해서 방언이 터져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 박수영 권사님 어디 있어? 저한테 데려오지 말고 알아서 좀 방언 받게 해. 이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정도 권사정도 되면 이제는 그냥 바로 방언 받고 싶어? 바로 받아버려야지. 나한테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오늘까지 봐주겠어. 엄마 아시겠죠? 그냥 옆에 기도해 주면 바로 받아. 그걸 설명해 주라고. 그리고 막 기도해 주면 바로 방언 임합니다. 그다가 이따가 이거 회복이란 영화인데요. 이거 필요한 분 영화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가져가세요. 10개입니다. 그냥 무료로 가져가요. 영화 보고 은혜 받은 분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씩 세우시면 돼요. 그것도 가져가기도 힘드네. 그러면 알아서 해. 김종철 감독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샀어요. 사가지고 그때 남은 거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둘 게 뭐 있어, 나눠줘야지. 그래야 이거 은혜 받고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겠구나, 나 교회 하나 세워야지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가, 가져가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0분 동안 우리 통성기도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정말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열고 또 우리 마음도 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늘 군대 날개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 정말의 냄새를 맡으면서 모든 미각과 촉각과 후각과 모든 시각을 다 동원해서 주 오실 날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주여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첫째 번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고,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 후에 선포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라바바디아 라바바디아 라바바디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